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이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로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또 헤롯에게 신문을 받는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왜 신문을 받느냐? 예수님은 지금 정치범으로 고발당했습니다. 자, 2절에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자, 근데 이 고발이 거짓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벌써 뭐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했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얘기함으로써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예수님이 스스로가 내가 왕이다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말을 해야죠. 예수님이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어떠한 재판에도 밤에 잡히고 그 다음날 사형당하는 경우는 없어요. 어떤 변론할 기회도 받아야 되고, 정말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무슨 뭐 이 세상 최악의 교도소 해가지고 정말 그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도 사형 집행까지 자기를 변론하고 변호하고 자기가 잘못되었다 해도 그걸 어찌됐든 감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서 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자기를 변호하거나 변론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으세요. 그냥 그대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본문에서 왜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갔을까?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총독. 그래서 와서 지금 이 유대를 관할하고 있는 거예요. 즉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사형하는 법이 없습니다. 로마의 법에 접촉이 돼야, 그래야 이제 사형이 때려지는 거지. 이 어떤 무슨 예를 들어서 종교적인 그런 어떤 일이었다면 죽이는 일이 없죠.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고발할 수는 없고 가이사에 관련된 거, 즉 로마에 관련된 걸로 예수님을 고발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막 만들어내고, 거기다가 이 증인들은 다 뭡니까? 가짜 증인들이죠. 돈 받고 하는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이런 신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대화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죄가 없다,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죽일 만한 죄도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막 또 고발하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갈릴리로부터 온 유대를 다니며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렇게 했다. 그랬더니 갑자기 헤롯이 딱 귀에 들어온 단어가 있었어요. 갈릴리. 그래, 갈릴리에는 헤롯이 있지. 왜냐면 헤롯 왕이 전체를 다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그 분봉왕이라서 그 지역들을 관할했었어요. 전체를 다 다스리는 게 아니었는데 헤롯이 애가 또라이거든. 얘한테 맡기면 되겠다 싶어서 그래? 갈릴리에서 있었던 친구야? 그러면은 헤롯한테 넘겨라. 그래서 헤롯한테 보냈어요. 근데 헤롯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 소문을 들었더니 기적을 많이 베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기적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어떤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 광대죠, 광대. 마술 부리는 광대로 예수님 보고 싶어서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 혹시라도 기회를 삼는다면 자기를 막 맞이하고 싶어하고 또 되게 환영하고 예수가 왔냐고 그러면서 좋아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든지 기회를 삼을 수 있죠.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헤롯 왕이시여, 내가 유대 사람으로서 지금 내가 이런 저기를 당하고 있는 것은 그 헤롯과 또 대제사장이 또 안 친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풀려나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게 없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헤롯 앞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여러 가지 희롱하여도 아무 대답도 안 하셨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신나가지고 10절에 보니까 헤롯 옆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그 고발하는 게 다 뭡니까? 다 그게 억셉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 가이사의 거 세금으로 바치지 말라고 한 적 없고 왕이 되었다고 말한 적도 없다. 저 말하는 저 증인은 거짓이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이제부터 말하는 건 다 뭡니까? 뭐든지 뒤집어 씌우면 다 죄가 되는 거 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빌라도와 헤롯이 예전에는 원수였는데 이날만큼은 친구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사형 집행이 바로 이렇게 빨리 진행된 적은 아마 인류에서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고대에 왕이 즉각 처분하기 위해서 너 첩자지 해가지고 삼국지에서 보니까 조조가 그 첩자였다고 밝혀지자 그냥 바로 목을 잘라버리는데 알고 보니까 첩자가 아니었어. 충신이었어. 아이고야 잘못 죽였네.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공식적인 재판에서 밤에 가룟 유다 때문에 잡혔다가 그 다음날 돌아가시게 되는 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그 다음날 사형이에요. 사형.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 죄는 누가 짓는 죄입니까? 아주 흉측한 죄. 아주 흉측한 강도들이나 당하는 그 형벌이 십자가 처형이에요. 글쎄 혹시 내가 처형당해야 된다고 한다면 뭐 예수님 전하다가 내가 처형당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슬람인들 어떻게 합니까? TV 앞에 딱 세워놓고 총으로 딱 갖다 대고 그냥 쏴버리잖아요. 그거는 그냥 무섭다가 죽으면 되는데 십자가 처형은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도 넘게 그냥 달려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죽는 이유가 그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뭐라고 영어로 샥샥샥 나오다가 싹 하면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의학 박사들 나와가지고 또 얘기하고. 근데 이제 그 죽는 게 다른 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심장 마비로 죽게 되더라고요. 다 이제 출혈이 다 나와가지고 결국에 이제 그렇게 심장 마비로 돌아가시게 되는 거.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 진통제죠, 진통제. 진통제로 아주 그거를 포도에서 나온 그거를 마심으로써 진통 효과가 있어서 그러니까 고통은 너무 심하니까 그 고통까지 당하면서 일주일씩 살아있을 수는 없으니 서서히 죽으라고 그 십자가형을 하는데 그 십자가형을 예수님이 죄도 안 졌는데 짓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넘어갑시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잠잠한 양같이 그냥 달려 죽으실 것이 예언된 대로 그냥 조용히 계셨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부터 6절 말씀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였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죄목, 예수는 죄가 없지만 이성일이의 죄가 예수님께 씌워지는 거예요. 예수는 죄가 없지만 우리의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게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들을 엄청 사랑합니다. 엄청나게 우리 아들을 사랑하지만 만약에 우리 아들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내가 대신 져야 된다, 할 수 있을까? 글쎄 모르겠어요. 그날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지는 일은 잘 일어나지도 않지만 일어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신 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나음을 얻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린 양에게 죄를 전가하여 하나님께 속죄제로 드리면 그 죄가 사해짐을 받는 거예요. 대신 지시는 게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제사는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시고 맞아주실 뿐만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평화를 누리셨어요. 화평하셨다 이 얘기예요. 아직 죄인이지만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내가 좀 나아진 다음에 나를 맞아주신 게 아니에요. 아직도 죄인인데 나를 맞아주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만 진 것도 대단하고 감사한 일인데 채찍까지 맞으셨어. 플러스 채찍까지 뭐하러 맞았습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도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음을 입었다. 우리의 질병도 나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나음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더 맞으신 그 십자가의 채찍이 우리에게 나음으로 나가게 할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고통받으셨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거를 상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맞으신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거를 극도로 무슨 세디스트처럼 막 그냥 피가 낭자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서 눈물 흘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맞으심의 이유를 생각하라는 거죠. 이유는 나음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려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다.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님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질병 때문에 하나님이 멀어지셨던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십시오.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붙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